어두움이 걷힐 텐데 주님은 늘 내가 밖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우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렇지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내 문제를 주님께 그냥 드려야 하는데 내가 다 잡고 있어요. 걱정 근심을. 나사로는 주님을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지 못한 거로 이렇게 참으로 실족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그 이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제 마음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사로는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살려내셨습니다. 빛이 들어올 때는 빛이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빛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아주 이 빛을 만난 그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처럼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 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빛을 만나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한 빛을 본 순간 말에서 떨어져 버렸죠. 말에서 떨어지고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또 심한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경우도 주님을 만나서 빛을 만났더니 떨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런데 빛을 만난 사람은 이제 반드시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져.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엎드려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순간 졸려요. 예, 세상 말은 번쩍 눈에 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 졸음만 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꼬인 인생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빛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그 구별이 됩니다. 9장 7절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구별이 됩니다.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별되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세상 것이 참으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참으로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이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고 믿음 생활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별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안으로 구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이 앞이 캄캄해진 사울에게 눈을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돕는 자를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참으로 좋은 사람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돕는 자를 만나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몰랐지만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아나니아야 지금 집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안수를 해주라. 해서 보내서 사울을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빛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살기가 등등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빛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너 지금 왜 응답이 안 되고 있어? 내 속에 빛이 없는 거야. 이사야 2장 5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주님의 빛에 우리가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밝고 건강하면 다른 사람들도 밝게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두우면 다른 사람들도 어둡게 봅니다. 내 마음이 꼬이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도 꼬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환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던 질병도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더라. 지금 막 어떤 상황이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3절에 보면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그 땅에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 황무지 같은 컴컴하고 어두웠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에덴의 낙원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에덴의 낙원이 만들어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은혜 여러분들이 힘든 시절 살아가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